오늘의 말씀은 다니엘서 11장 20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27절까지만 읽겠습니다. 그 왕위를 이을 자가 압제자를 그 나라의 아름다운 곳으로 두루 다니게 할 것이나 그는 분노함이나 싸움이 없이 몇 날이 못되어 망할 것이요. 또 그의 왕위를 이을 자는 한 비천한 사람이라 나라의 영광을 그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나 그가 평안한 때를 타서 속임수로 그 나라를 얻을 것이며 넘치는 물 같은 군대가 그에게 넘침으로 말미암아 패할 것이요 분맹한 왕도 그렇게 될 것이며 그와 약조한 후에 그는 거짓을 행하여 올라올 것이요 소수의 백성을 가지고 세력을 얻을 것이며 그가 평안한 때에 그 지방의 가장 기름진 곳에 들어와서 그의 조상들과 조상들의 조상이 행하지 못하던 것을 행할 것이요 그는 노력하고 탈취한 재물을 무리에게 흩어주며 계략을 세워 얼마 동안 산성들을 칠 것인데 때가 이르기까지 그리하리라. 그가 그의 힘을 떨치며 용기를 다하여 큰 군대를 거느리고 남방왕을 칠 것이요 남방왕도 심히 크고 강한 군대를 거느리고 받아 싸울 것이나 능히 당하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계략을 세워 그를 침이니라. 그의 음식을 먹는 자들이 그를 멸하리니 그의 군대가 흩어질 것이요 많은 사람이 엎드러져 죽으리라. 이 두 왕이 마음에 서로 해하고자 하여 한 밥상에 앉았을 때에 거짓말을 할 것이라.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니 이는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다니엘은 하나님께 예언의 메시지를 듣게 되는데요. 그 예언의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앞으로 일어날 역사들을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에게 알려주시는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본문에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이 망할 것이고 페르시아가 세워질 것이고 또 이 페르시아가 강대해질 것을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페르시아의 네 번째 왕 때 이 페르시아는 자신들의 물질만을 의지하다가 헬라에게 패배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이러한 사건들은 역사 가운데 실제 일어난 사건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역사의 일부분을 미리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아시고 앞으로의 미래도 아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다니엘에게 말씀해 주시는데요. 오늘 일어난 사건들, 오늘 이 다니엘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사건들은 어떤 사건들입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은 어제 본문 하반부에 이어서 이집트 왕조와 시리아 왕조에 관한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왕조는 안티오코스 4세가 시리아 왕조의 즉위를 하면서 그 갈등이 고조가 됩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안티오코스 4세는 시리아 왕조의 마지막 왕으로서 온갖 계략과 악함으로 자신의 이익만을 취했던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안티오코스는 자신의 강력한 군사력만을 의지하여 이집트에게 전쟁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전쟁에 관해서 오늘 본문 27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두 왕이 마음에 서로 해하고자 하여 한 밥상에 앉았을 때 거짓말을 할 것이라.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니 이는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여러분, 이집트의 왕과 시리아 왕이 서로를 속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권모술수 때문에 서로가 자멸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왕들은 거짓과 계략으로만 가득 차 있었던 왕들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왕들은 실패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은 마치 사단이 일하는 방법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요, 우리에게 자꾸 거짓과 계략으로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진정한 가치와 진정한 능력은 하나님이신데 자꾸 세상이 더 좋아 보인다라는 속삭임을 우리에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도록 막는 거죠. 여러분,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많은 돈이 있어야 진정한 행복한 삶이다, 또 좋은 학벌이 있어야 성공한 삶이다 라는 그러한 거짓된 가치관을 전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많은 돈과 좋은 학벌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가치가 될 수 없는 거죠. 왜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거짓된 사단의 계략에서 속아서는 안 됩니다. 오늘 이 두 왕들은 서로 권모술수와 거짓 가운데 있어서
자멸했던 것처럼 우리도 거짓된 영에 속아 자멸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기도로 우리가 힘써 나가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또 오늘 본문 28절을 보면 이 안티오코스 4세가 이집트 정복에 실패하게 돼요. 그러나 그는 그 전쟁 가운데 많은 전리품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전리품들을 가지고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다시 이 안티오코스 4세가 다시 이집트를 공격하는데 그 전쟁이 이 안티오코스 4세가 생각한 대로 그 전쟁이 진행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안티오코스 4세는 분노하기 시작했고 또 수많은 사람들을 살인하는 포악한 일을 저지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오늘 보면 35절의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35절을 보면 지혜로운 사람들, 즉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죽는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정말 아이러니한 것은 그러한 일로 인해서 남은 사람들은 연단을 받아 깨끗해지고 정결해지고 하얗게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 안티오코스 4세 때문에 죽는 사람들은 억울해 보이고 또 피해자처럼 보이지만 이는 의로운 고난이고 의로운 희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고난 때문에 남은 자들이 연단을 받고 깨끗해진다라는 거예요. 더욱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짐 엘리엇 선교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원주민들에게 찾아가 복음을 전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원주민들은 문명의 발달이 그렇게 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원주민들은 이 엘리엇 선교사를 만나자마자 그를 죽이는 일을 자행한 거예요. 이 엘리엇 선교사가 그들에게 도착하자마자 그는 그들에게 살해를 당한 거예요. 여러분, 분명 이 엘리엇 선교사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 그곳에 간 건데 그들은 그를 죽이게 된 거죠. 그리고 복음도 제대로 전하지 못하고 그는 그렇게 아무것도 못하고 죽은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모습을 보면 이 엘리엇 선교사는 실패한 사람 같고 무능한 사람 같아 보이는 거죠. 아무것도 못하고 죽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그러나 이 엘리엇 선교사가 죽고 그의 부인이 다시 그 원주민들에게 찾아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여성인 그녀에게는 엘리엇 선교사처럼 적대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부인은 그러한 원주민들을 열심히 돕고 섬기는 일을 행했어요. 그러자 그 원주민의 추장이 찾아와서 왜 자신들에게 호의를 베푸는지 묻는 겁니다. 그러자 이 엘리엇 선교사 부인이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몇 년 전에 자신의 남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곳에 왔는데 당신들에 의해 죽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다시 이 땅에 온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자 그 이야기를 듣던 원주민들이 눈물을 흘리게 되었고 그때 모든 원주민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듯 그 선교사님의 죽음은 허망돼 보였지만 사실 그 사건에는 하늘의 미랄이 심겨져서 그 땅에 복음이 심겨지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선교사님의 죽음을 통해서 그 땅의 복음화가 이루어진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안티오코스 4세 때문에 죽은 지혜자들, 즉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죽음은 허무해 보이고 억울해 보이지만 그들의 죽음을 통해 남은 자들이 하나님을 더 잘 믿게 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계획 안에는 무의미한 것이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은혜가 숨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볼 때 그것은 불가능해, 하나님의 뜻은 무모해, 그게 말이 돼? 이러한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 끝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와 능력이 넘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그 섭리는 항상 옳고 항상 정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그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그 계획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바는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세상의 거짓과 겉모술수는 실패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집트와 시리아 왕이 서로 거짓과 겉모술수 때문에 자멸한 것처럼 거짓된 것은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사단의 거짓된 속삭임에서 우리가 이겨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하나님보다 세상이 더 중요하다라고 거짓된 속삭임을 우리에게 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막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거짓된 방해 가운데 더욱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거짓된 소식이, 거짓된 이야기가 들려올지라도, 세상이 더 강해 보일지라도 우리가 더욱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계획은 실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안티오코스 4세가 분노하여 하나님을 잘 믿는 자들을 억울하게 죽였어요. 그리고 그 죽음은 억울해 보이고 실패한 것처럼 보이죠. 여러분, 그러나 그 죽음은 실패한 것이 아니고 억울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숨겨져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정답이고 언제나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놀라운 능력의 뜻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그 길은 언제나 성공의 길인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은 무엇을 의지하십니까? 여러분은 이 시간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이 시간 우리는 세상보다 하나님이 더 위대함을, 또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옳은 길로 인도하시는 그러한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여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살아갈 때 놀라운 하나님의 길이 열릴 것입니다. 그 길은 축복의 대로임을 이 시간 믿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언제나 내 삶이 거짓된 세상에 속는 것이 아닌 하나님만이 강자요, 하나님만이 능력임을 날마다 고백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내 삶이 언제나 하나님의 계획 안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